할렐루야.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악기팀 두 분이 좀 불참하시지만 또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분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내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록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 약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록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어둠이 거스내는 박하네 참내 기쁜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야 아닌가 그 그늘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우리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어둠이 벗어내는 바다네 참내 기쁜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렇게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술 십자가 하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아 내는 밝아 참내 기쁨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 참내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나의 죄를 씻기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어둠이 거스내는 바다네 참내 기쁜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씻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께로도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에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듣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죄의 흘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죄의 흘린 복의 피로서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가지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 십자가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죄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 십자가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죄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죄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해와 당신만이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너는 생명만하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오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임하소서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오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제나 모든 열망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성의를 아버지 기억해 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재 이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영광 가득한 이곳 예배당에 모여 아버지 향한 찬양과 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덕분에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며 가끔은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며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일깨우시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깨달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시어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을 꿈꾸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를 억제시키기 위해 구성하는 정부와 모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어 지치지 않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영광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 뽑힌 대통령에게도 모든 국민들에게 봉사하라는 명령을 내려 주시고 당선자 개인의 신념을 고집하기보단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기회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이곳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향한 찬양과 기도 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안배한 아버지의 나라가 올 때 아버지의 곁에서 영광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기시어 아버지의 자녀로 성장하는 영광을 내려주시고 오늘 드리는 기도와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며 홀로 서 있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시간들의 대부분을 오직 아버지만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세상에 전하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아버지의 소중한 종입니다. 목사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강건한 신체와
경제적인 자유를 허락하시어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시어 항상 화목하고 웃음이 가득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도 아버지 만나기 위해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각자가 들고 온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어 기도에 응답하는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리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언 3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광고는 계속 똑같은 광고지만요. 우리 고난주간 새벽 특별 기도회가 한 주간 있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우리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기념으로 우리 찬양 페스티벌 축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가대가 있는 교회는 칸타타 한다 한다 하지만 우리끼리 소소하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 여성들, 또 청년들, 또 우리 악기 또 색소폰도 또 해서 함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소소하게 우리가 작은 인원일지라도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을 준비해 주시고 이날 예배 후에 그래서 함께 서로 발표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 안내를 드리면 코로나가 조금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정점을 찍고 좀 이제 하향세를 조금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 조심하면서요. 조금 하향세 주춤하면 우리 함께 예배 후에 한 1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승리하길 바라고요. 또 재직도 세미나도 해야 하고 교육도 좀 해야 하고요. 또 제자훈련도 좀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롭게 서로 시간을 맞춰서 양육훈련 또 재직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주 찬양은 우리 샬롬 중창단이 준비해 주시고요. 4월 예배위원과 또 봉사위원이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교회를 결정을 하시거나 또 결정하시려고 하거나 또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나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찬양을 통해서나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 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 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홍보도 해주시고 또 전도용으로도 사용해 주시고요. 또 영상 장비도 실시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조만간에 장비를 구입해서 실시간으로 11시에 예배 드려서 가나안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 않고 가정에만 있는 성도들을 다시 교회 공동체로 나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김혜명 전사님의 생일인 줄 알았더니요, 아니고요, 양력이라고 합니다. 음력 생일을 또 맞이해서요, 다음에 축하하도록 하고요. 우리 김구영 안수일사님, 최선희 이사님, 우리 세션팀 또 최 이사님 가정은 아버님 추모 예배가 또 있으셔서 강원도에 또 가셨고요. 또 우리 유혜경 지사님이 양성을 받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한 주간 또 일주일 동안 또 격리하셔야 하는데 지금 혼자 계시고, 물론 아들이 있지만 아무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매주 나오시는 분, 여기 한 지사님은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또 다음 주에 나오시겠다고 해서 오늘 좀 많이 이렇게 빕니다. 김문재 안수사님도 이렇게 또 못 나오셔서 또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이 비는데,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고요.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악기팀이 빠지니까 좀 허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찬양하며 나갈 때 큰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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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정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이 믿음도 큰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그 사랑, 이 믿음도 그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10분의 1을 믿음으로 바칩니다.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성전 건축 일만은 작정하며 교회의 환경을 꾸미기에 예물을 드리고 주정 예물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리사욕으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아버지 전도하고 양육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바치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에는 하늘의 물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악기팀으로 또 여성들 찬양으로 또 예배자로 인근 주변에서 또 차량을 이용해서 걸어서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성장한 자녀들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을 경영하고 또 대학 생활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의 아빠의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춤하지 않고 있는 이 시기에 현장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성 중창단 나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우리 여성 중창단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1절로 6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우리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그 노트북이 이상해져 갖고요. 그냥 시간을 그쪽으로 다 할애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또 목도 이렇게 풀어야 하는데 저도 목을 막 풀어야 이렇게 찬양도 하고 설교도 이렇게 나오는데 목을 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목이 완전히 잠긴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에 1절부터 6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또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바의 부흥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우리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6장을 살펴보았지요. 이 사무엘상 6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법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블레셋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셨죠. 블레셋의 다곤 신상을 언약궤 앞에서 2번씩이나 꼬꾸라지게 하셨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곳마다 아주 독한 종기의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들 또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 제사장들의 말을 따라 이제 갓 태어난 새끼를 낳은 어미소 2마리를 선택하고 그 어미소에 쇠 수레를 메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또 싣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금 신상으로 그 옆에 두고 이 어미소 2마리가 자기들 마음대로 가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가면 우리에게 내린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만약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우연히 일어난 전염병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또 시험했지요. 근데 이 어미소 2마리가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갈 줄 알았는데 새끼에게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우를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래서 그 들여다본 거로 그들에게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 법궤가 두려워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여러분 본문 2절을 한번 보실래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법궤가요,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 동안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까? 무려 20년 동안 방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20년 동안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20년 동안 방치해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잘 읽어보지 않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이 사모하다라는 말은요, 애통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목마름이 있었고요, 뭔가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갈급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애통하며 슬퍼하면서 누구를 사모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4장과 5장과 6장까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하나님은 찾지 않고 혹시나 사무엘이나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기나 했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있으면 얼마든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 3만 명의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자신들의 그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언약궤를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실패하고 말았다. 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며 최악의 절망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다곤 신상을 하나님 법궤 앞에 꼬꾸라지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지 20년 동안 머물고 있을 때에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애통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4장과 5장과 6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기도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런 구절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암묵한 시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다시 역사의 앞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과 6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역사 위에 등장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높아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언제쯤 쓰임받을까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더욱더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조언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3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위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으로 나갑니까?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바알은요, 이 바알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의 아들로요, 가나안 최고의 남신을 상징하고요, 또 아스다롯은 가나안 최고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가 합방하면 풍요로워진대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그 제단 앞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 혼음하는 그런 그 고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땅의 아주 대표적인 신으로 풍요와 비와 다산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블레셋과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요,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보니까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농사를 지으면 적절한 때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돼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서 그런지 자녀들은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 우리도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태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암흑기를 보냈죠.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도덕이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말씀, 그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으셨어요.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였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우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며 최악의 절망을 맞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의 영향을 받고 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법궤가 기럇 여아림 땅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땅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고요? 20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관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고요, 세상의 관점에 빠져 있고 세상의 풍요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를 살펴보니까요, 저도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는 물질만 좀 있으면 되는데, 나에게 조금만 환경이 더 좋은, 또 넓은 그런 환경에서 좀 목회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성도들이 한 몇십 명 좀 모이면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찾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성도를 이끄는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인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에 더 집중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절망하며 침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고 있고 세상의 관점에 더 집중하려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제서야 4장과 5장과 6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단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며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교제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자기만 사랑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기도 사랑해라고 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 난 자기만 좋아하고 난 자기만 사랑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사랑해 하면 여러분 두 사람 관계가 갈등으로 빠져버릴 거고, 어떤 사람은 성격 급한 사람은 아마 당장 뺨이라도 칠 수 있을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또 뭐라고 합니까?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자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요, 그날 하루 종일 금식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물을 쏟아부었다라는 말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금식했다라는 말은 자신을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하나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이제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며 겸손히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서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흥 아니겠어요? 이것이 심령 대부흥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부흥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부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부흥은 내 잘못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이런 심령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적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요,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이것도 있어야 하고 이것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언약궤 있으면 승리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과 저처럼 물질 있으면, 성도들 있으면 좀 될 것 같은데, 요 단계 뛰어넘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의미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저부터 너무나 세속적으로 지금 여러분 안타깝게 바뀌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진정한 회개가 사라져버렸어요. 80년, 90년 제 20대 때만 해도요, 부흥성을 그래도 많이 했어요. 요즘도 하긴 하지만
그때는 부흥성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요, 강단에서 세속적인 그런 설교 안 하셨어요. 정치 얘기 안 하셨어요. 누구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오직 말씀 회개하자.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간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열심히 땀 흘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 아까도 우리 서성원 장로님하고 예배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강단에서요 목사님들이 욕합니다. 욕해요. 이 얘기 저 얘기, 성경은 얘기 안 하고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세상에 오만 가지 그냥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심령의 회개가 사라졌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제가 여러분을 잘못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것도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알게 모르게 지금 사라져 버렸어. 어쩌면 우리는 사장에서 머물고 있을지도 몰라요. 끝났다. 암흑기예요. 코로나 핑계로 우리는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코로나 핑계로 나오지 않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회복되면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교회 안 나올지라도요, 어느 교회 가셔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사모하는 은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바알과 아스타로스이 주는 그런 세속적 관점과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하며,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스바의 대심령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자, 본문 3절을 한번 보실래요?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라고 했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하리라?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을 선포했죠.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스타롯만 제거하면 됩니까? 세상의 영향을 끌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들만 제거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3절을 읽으면서 강조한 말씀, 전심으로 마음이라는 이 말은, 마음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을 왜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의 마음, 세상의 가치관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그것이 완전하게 돌아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없는 예배, 우리의 마음 없는 기도, 우리의 마음 없는 봉사는 어쩌면 하나의 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보실래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래요? 헌금 많이 드리래요?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래요? 그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마음을 나에게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겉옷만 찢지 말래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물질이 필요해서 헌금 많이 드려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세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만 갈망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제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가장 근본적인 발단은 바로 본문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했죠. 3만 명의 군사를 잃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고 엘리 대제사장이 죽죠. 그리고 그의 아들 홈냐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었지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며 블레셋에게 구속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일하셔서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으로 암흑한 시기를 보내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겠다. 타락하는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잘된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블레셋에 패배하고 말았지 않았느냐?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억압을 받고 살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때부터 누구를 찾게 되었다고요? 애통하고 통곡하며.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에서 누구처럼 보입니까? 한나 아닙니까? 한나 아니에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사무엘을 보내셨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돌아가자고 강력하게 외치고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사모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희망은 누구라고 믿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가 자신이 정말 괴롭고 격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이 브린나가 곁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고 세상의 주변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자식도 못 낳나 보다 라고 할 때 그는 사람에게 찾아가 도움을 간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애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어요. 아멘. 말씀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임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밤을 맞이하신 분들 계십니까? 절망하고 낙심이 되어 일에 손에 잡히지 않으시고 아무 희망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며 영적 암흑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하시는 분, 무너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영적 암흑기에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누구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관점에만 집중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며 기쁘게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축복의 반열로 세우십니까?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가시며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강하게 힘차게 우리 외쳐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나와 함께 가시며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대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한 달 전에 이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가 이제 옵니다.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정말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면 참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 찬양을 선택했는데요, 그때처럼 제 마음에 이렇게 뜨거움이 없어요. 그때는 이 찬양 전주만 나오면요 막 눈물이 나오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이제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그래야 하는데 한 20-30년 지나고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보니까요, 그런 뜨거움이 제 마음에 사라졌어요. 이게 바알과 아스타롯 영향받는 건 아니겠어요? 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순수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다른 것 원하지 않는데요, 내 마음을 달라. 그리고 나만 좀 갈망하면 안 되겠니?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 우리 2절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제 나 뉘우치는 눈물로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없니.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거나 이제 왔으니 나의 죄와시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연아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죄매어 고달파 나 죄에 매여거 이제 주님께 옵니다. 이제 옵니. 주 끝이 사랑받고자 주께 시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 우리 4절 이 병든 맘을 고치려고 이 병든 맘을 주님께로 옵니다. 이제 옵니. 주님만이 나의 힘이며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그 힘과 소망 다 주님께 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나의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맞아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이리 주 예수 나의 주님 다 믿고 옵니다. 믿고 옵니. 우리 결단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나의 죄와시 내 집을 찾아 찾아 주여 나를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아멘. 나의 왔으니 하나님 집을 찾아 집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이제 옵니다. 이제 주소 주여 내가 비오리. 아멘. 주여 내
다시 한번 주여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온 죄인 원하실 때에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 이제 왔으 하나님 집에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맞아주소서. 여러분, 시대가 발전할수록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마치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나 의인이다,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아무 잘못도 없어 라고 하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바알과 아스다라또 라고 하며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만 섬기길 원한대요. 내 마음 달라. 나 왜 다른 것 집중하고 있는 거, 나 왜 다른 것 바라보고 있는 거, 그거 돌이키고 내 마음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지금 하나님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또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던 것, 그것이 도덕이든 질서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있다면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왔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블레셋의 손에서, 세상의 손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라고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의 마음,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관점에 싸매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턴인하여 돌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붙잡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붙잡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미스바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가 삭막합니까? 왜 우리의 영혼이 삭막합니까? 아버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하고 각박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이 좋았지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옛날의 신앙을 토대로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회복하며 오늘 축복을 받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바로 서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의 세속화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일사님들, 또 우리 또 지사님들, 우리 청년들 세속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관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려고 하는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성령을 분명히 의지하고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그것을 떼어놓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블레셋의 손에서 세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자손들 어느 곳에 있든지 대학생활, 직장생활, 또 사업장을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내일부터 운전하고 또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또 손님들을 맞이하는 우리 일터에서 근무할 때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미스바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미스바의 회복의 운동, 회개의 운동, 미스바의 대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